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8장에 왔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곳, 예수를 붙잡은 그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셋마네 동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겟셋마네 동산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 겟셋마네 동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하고 또 제자들이 가끔 가서 기도하고 또 자주 가던 곳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제자들은 잘 아는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날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만 빠졌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구는 빠졌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유다가, 이 유다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사람 유다라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만 빠진 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는 있었지만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고 그랬다. 기도의 자리까지 갔는데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고만 있는 사람들. 예배 자리까지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 졸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딴 생각만 하고, 그리고 졸고 있고 딴짓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 중에 11가 그러고 있었고, 하나는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유다가 어떤 제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 우리 자 시작. 이 말씀이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뜨끔한 말씀이고 그래요. 이 말씀의 내용이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그렇죠?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그래요. 다 경험을 했어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경험을 하고 막 이 경험한 게 뭐냐면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을 봤어. 그 맛을 알아. 기도의 맛도 알고 응답의 맛도 알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맛도 알고, 뭐 불러불러 하는데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이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다 그랬어요. 다 맛보았어. 하나님의 말씀도 맛보았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아.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도 다 맛봤어.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 나라도 맛보았어.
다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경험이 풍성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걸 다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 맛을 다 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래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믿었다가 타락한.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젊었을 때, 지금은 큰 교회를 목회를 해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다고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여기 교회 나가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강대상이니 의자니 이런 걸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바깥으로 다 갖다 집어 던져놨어.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의 맥살을 잡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그래.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뭐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친구 목사의 맥살을 잡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그래.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타락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은 타락하면 다시 교회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맛보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다시 돌리게 하는 건 진짜 성령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맛보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 누가 해당될까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해당될까요? 이 말이야. 가룟 유다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하고 막 주님의 말씀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떠다 주고 막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자기가 눈으로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축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받은 떡과 생선 이거를 나눠줄 때 막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먹고 좋아가지고 어쩔 하는 걸 자기 손으로 직접 했잖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손에다 떼어줬으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유다가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배반하는 놀라운 배반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 성경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한번 그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왜 유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유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2장 할 때 다 봤지만 자 12장 1절부터 6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래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그 돈꾀는 누구 돈꾀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역비거든요. 그거를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을 어떻게 해요? 훔쳐간 사람이다. 훔쳐간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시다. 13장. 그런 요한에게 자, 이런 유다를 마귀가 발견을 했어요. 찾아냈어. 예수님 제자 중에 요런 놈이 있네. 찾아냈어. 그 다음에 13장 2절에 한번 볼 때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가 등장을 해요? 마귀가 등장해서 마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넣어두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숨게 하라. 사탄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계산이 바르고 논리적이고. 어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제자를 뽑으라면 가룟 유다였대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낙제야. 다 수준 미하야. 근데 다 이 세상적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대요. 오로지.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도둑이었다. 도둑놈이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유다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보여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보여주면 안 돼. 내 마음이 약한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찾아내는 거야. 누구를 보고 있다가 누가 타겟이겠다. 그래서 타겟을 찾아내. 그리고 거기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집어넣어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직접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유다에게 그랬죠. 처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줬고 두 번째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어떻게 된 사람이 된 거야?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자기 의지로 이미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한테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건 예수님 가룟 유다가 했지만 결국은 주체는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마음의 틈을 열어준 것이 문제였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열어주지 마세요. 큰일 나. 이게 오전에 말했지만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흔들려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려야지.
그래야 몸은 흔들려도 마음은 아유 하나님 나 지금 위험해.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이 넘어가면 어떡하는데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주고 흔들리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꽉 지켜주세요.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모습 속에 돈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돈 될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향유를 보면서도 돈만 생각한 거잖아. 저거 얼마짜린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것만 생각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작전을 폈냐면 이 유다가 이미 누구를 데려갔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이미 그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미 다 끝냈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한테 일꾼을 좀 달라. 그 일꾼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 때 뭐를 가져왔냐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등과 이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캄캄하니까 환하게 비추려고 등을 가지고 오고 횃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횃불을 가지고 확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무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는 너무나 잘 알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정도 준비도 부족하다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유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우리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지 뭐 섣불리 준비하고 갔다간 우리 도로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이런 것들을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딱 오니까 유다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기도로. 그죠?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하셨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다 하면 사람이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을 잡는단 말이죠. 감을 잡아. 기도로 준비되면 감이 잡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즉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영감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아셨다. 그래서 그 군사들하고 데리고 오는 그 모습들 보면서 누구를 찾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네가 찾는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 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6절 한번 보면 6절 보면 신기한 말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말이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린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풀쩍 주저앉았다. 누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그러고 나오니까 자기들이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이 온 사람들도 이거 지금 불법이지,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두려움 속에 왔는데 내가 그니라, 아마 예수님이 요 오늘 그 전에 예수님이 도망 다니실 때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뭐 이렇게 있으면 피해서 일부러 돌아가시고 그러신 적, 도망이란 표현이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피하시고 그러신 적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자기를 붙잡으러 오려는 그들에게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당함에, 영적 당당함에 이들이 다리가 풀려버리고 만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겁이 덜컥 나고 자기들도 그랬다라고요. 그래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내가 그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당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8절 보면, 8절은 어떤 말씀인 것 같냐면, 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나머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니, 내게 주신 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야, 나는 잡아가고 이 제자들, 얘들은 그냥 놔둬라 얘기한 거예요. 놔둬라, 나만 잡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장면들이 굉장히 당당한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아,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이구나. 그럴 때는 용기가 나요. 저도요, 이상하게 그래요. 저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몇 살부터 시작을 했냐면 교육전도사 생활부터 설교를 했어요. 교육전도사를 제가 몇 살 때부터 했느냐면 21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21살 때부터 제가 지금 62이에요. 62이에요. 그러면 내가 몇 년 설교를 했어요? 예? 40년을 넘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21살 때부터 지금 62살까지 지금 설교를 40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일 설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힘들어. 더 힘들고 그래. 그 앞에 서기 전까지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단 앞에 올라서기 직전까지가. 근데 막상 단에 딱 올라서고 난 다음부터는 안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쓰임받는 시간이다. 내가 지금은 내가 내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가졌던 모든 두려운 마음을 싹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한 설교일수록 힘들어.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학에 가서 제가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어요. 거기 저를 가리킨 교수님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도 그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나를 가리키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그 앞에 쭉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 설교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근데도 그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이 있어. 근데 딱 단에 서면 그게 싹 없어지고 교수도 성도로 보이는 거야 그냥. 날 가르쳤던 교수님도 다 성도로 보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생각. 하나님이 쓰는 그 순간은 누구든지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일 때문에 이렇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렇지, 그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런 수모를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수모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멘이 되죠?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 그 쓰임받는 장소가 모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를 하고 그런 장소를 할지라도 그 천대와 이런 그 사람들의 무시가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당당해요. 그래 뭐 네가 나를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너한테 따로 감정 없어. 그런 마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이루기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가슴이 덜컹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막상 그 시간이 딱 되면 당당해져요. 예수님도 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고 차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그 때가 되고 막상 그 시간이 되어지면 겁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래서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만 데리고 가. 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너희들 나 잡으러 온 거지 얘네들 잡으러 온 게 아니잖아. 우리 다 보내줘라. 근데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참 요상한 일을 하나 해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해요?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들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칼을 왜 들고 다니냐고요. 무슨 용도로 칼을 들고 다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베드로의 성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막 해도 베드로의 성품은 여전히 칼을 들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자기 방어, 자기를 방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까지 예수님을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야. 예수님의 그래도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왔던 베드로가 칼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대충 좀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오래되고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제는 칼을 버려야 되는데, 칼을 놔두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럴 건데 내가 이 칼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칼을 들고 다녔다. 그 칼이 잘 갈려진 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귀를 잘라버릴 정도의 잘 갈려진 칼이에요. 무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맨날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리하게 맨날 칼을 갈고 있었다. 남들 안 볼 때 틈만 나면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 예리하게. 그리고 그걸 조그만 그 칼집에 넣고, 그리고 이제 늘 품에 안고 넣고 다녔다는 거죠. 그 순간 그동안 3년 동안 베드로가 칼 빼들렀다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에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는 이 땅에서 힘과 권력으로 얻는 나라라고 그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이 여전히 아직까지 달랐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야,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줘요. 떨어진 귀를 예수님 잡고 다시 붙여주면서,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한테 칼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5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5절. 누가복음 22장 22장 자, 55절 한번 볼까요? 아니요, 거기 아니. 예수님이 구절을 내가 잠깐 헷갈렸나 보다. 어쨌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갭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가난이 복이야? 근데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팔복 얘기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과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그 결과가 다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뺄 수도 있다. 베드로처럼 칼을 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 상황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정리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병정들한테 붙잡혀 가는 그 시간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잔은 내가 마땅히 마셔야 될 잔이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마시라고 주신 잔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어려움도 주세요. 환난도 주세요. 그런 걸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니까. 그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고 평안하고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것들만 내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우리가 그런 걸 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 고난이라고 하는 잔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을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이 부분은 굉장히 진지한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조금 더 어떨 때는 좀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그럴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끝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한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도 영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담당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